요한복음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물론도 지금도 변화의 중심이시지만 그 당시 삶에서의 변화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020년을 보내면서 가장 정리하면서 가장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셨죠. 많은 편견, 많은 갈등, 많은 오해 속에서, 또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힘겹게 하신 몇 마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와 이 한 해를 돌아보고 각각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적어 왔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눈으로, 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은, 그가 나중에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은요,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냈다, 다 끝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마쳤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계획한 것, 또 올 초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난 이런 것들을 올해 이루고 싶어, 나는 올해 이런 것들을 잘 끝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를 돌아보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다 잘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언젠가 저희 아내랑 막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니냐, 내가 죽을 때, 당신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말 다 이뤘어 라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아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남고 떠올라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완의 완성으로 이건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에는 있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덩그러니 계획에만 있었던 그 일들은 있지 않았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6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서 매달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냥 6시간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6시간이었으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딱 7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뭐 그냥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이렇게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시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 발밑에 온 엄마와 또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요한의 너가 케어해야 될 어머니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받으시다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말씀을 안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은 이 구절의 내용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요.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7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또 다 도망간 제자들 사이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목격한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누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농담을 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마지막 이 세 마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 세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반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동안 굉장히 잠잠하시다가 꺼낸 첫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가 힘겹게 꺼낸 그 첫 마디는 목이 마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가 던진 첫 마디, 목이 마르다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외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은요, 가끔 인간이면서 인간이지 않은 척 하고 싶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싶고 뭐든지 잘해 보이고 싶고 뭐든지 정말 월등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게 가끔 제 욕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첫 마디는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내 필요를 내 주변에 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내 필요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난 내 필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올해 유난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허리도 굉장히 연초에 좀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내가 아프면 참 민폐다. 가족에게도 민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폐고, 교회에도 민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잠을 잘 잘 방법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주일날 좀 밤에 저녁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중요한 시간에 축구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미안해서 맨날 항상 나갈 때마다 항상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이게 내 필요라고, 이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좀 과도하게 올해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주중에는 테니스를 2번이나 하고 일요일 날은 축구를 하는데, 좀 약간 너무 이기적인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갈등이 들어요.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필요를 적절히 채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올해 참 많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이런 것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내랑 막 또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꾸 막 불평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면서 이렇게 다투는 저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이 물을 적시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필요가 적절히 채워지고 있는지, 이게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히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필요가 뭐냐고요? 배불리 먹고 싶은 거요? 그럼 그 필요를 얘기해야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좀 존중받고 싶은 거요? 그럼 그런 표현을 해야죠.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안히 가라고.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냐고요. 몸이 따뜻하지 않은데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적절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히 가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가 고프다면 배가 부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었다면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올해 위로가 참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올해 격려가 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올해 맛있는 거 어떤 거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 필요가 안 채워졌구나.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꼭 사달라고 해야지. 그 형제 만나면 좀 돈 좀 있는 형제 만나면 좀 사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필요가 적절히 채워져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필요가 적절히 채워졌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러고 숨을 거두셨다 이러고 나와서 어느 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요한이 밑에서 봤기 때문에 요한이 한 말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고요. 저는
무의식에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은 내가 이미 깊게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혼을 맡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올해 잘 관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그 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서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을 뺏기니까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그 구절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잖아요. 행복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제가 굉장한 12월 초에 굉장한 에피소드를 하나 좀 겪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위내시경은 보통 뭐 마취시키는 거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을 주로 이렇게 그 위내시경 정도는 참을 수 있었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5년 정도가 돼가지고 대장 내시경까지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올해 또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겁도 덜컥 나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대장 내시경까지 해야지 이러고서는 제가 위 대장을 이제 수면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수면을 했는데 위가 끝나고 대장하는데 대장할 때 제가 마취가 깬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마취가 깬 상태에서 제가 그 고통을 당해 보니까 그것만한 고통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마취가 깨는 와중에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취가 깨고 혼절을 했는지 기절을 했다가 하여튼 다시 깼어요. 하여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다 어디 뭐 간호사도 어디 가고 그 병실에 덩그러니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는지 막 간호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근데 용준이란 분이 누구냐고 저한테 자꾸 제가 그 고통받는 가운데 계속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자꾸 용준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용준이가 아들이냐고 저한테 지금 그 인터넷으로 우리 가족들이 제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무의식 쪽에 가족 이름이 안 나오고 용준이 이름이 나와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용준이가 올 한 해 저랑 무슨 관계였을까? 캠퍼스에 용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캠퍼스 미팅할 때 용준아 내가 무의식 속에 너가 무지하게 걱정이 많이 됐었나 보다. 올해 용준이라는 친구가 뭐 시험 본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묻어버리고 살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뭔가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거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왜 내 영혼을 돌봐달라고 왜 내 영혼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우리의 영혼의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올 한 해 제가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가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한 걸까? 사람들을 못 보는데 괜찮을까? 자꾸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생각들이 저를 압도하다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좀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막 눈을 보면서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말을 꺼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나고 이렇게 안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산더미같이 제 마음속에 쌓이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걱정이 참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제가 접하고 읽으면서 근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지?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일 아닌가? 왜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지?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좀 바뀌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지난주에 저의 1년을 돌아보면서 정리했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했는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절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영혼에 대한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곳곳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요. 내 영혼이 불쌍하다고요. 내 영혼을 위로해달라고요. 내 영혼을 당신께서 도와달라고요. 이런 기도들이 시편 곳곳에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적껏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올 한 해를 지나왔다면 이제 내 영혼이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상태에서 올 한 해를 마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맡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거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다 이루어서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상태로 놓고 보자면 사실 이룬 게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몇 남지 않은 그의 죽음을 돌볼 몇 남지 않은 서너 사람이 있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전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다시 한번 2020년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 이룬 건 없지만 하나님한테 맡길 순 있지 라고 정리하는 올 한 해가 되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마지막에 한 일은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낼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또 지금 뭐 제가 당장 죽을 건 아니지만 오늘 지금 이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도 없어지고 제 영혼도 불안하고 제 삶도 불안하고 걱정만 가득 쌓인 상태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그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말 방방곡곡 전 세계에 퍼져가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말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다 이룬 걸 보진 못하셨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긴 그 일을 하나님은 결국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까지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잖아요. 예수님 결국은 다 이루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왜요? 결국은 맡기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맡겨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한테 이런 것들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제 가족을, 제 삶을 정말 당신께서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는 완성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루어가야 될 많은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에는 함량이 매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있다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하나님,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고 마지막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다 채워지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각 사람의 필요를 적절히 알고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과정은 믿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적절히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 이루지 못했다면, 또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걸 보면서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후회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제 삶과 제 가족과 제 이웃과 제 주변을 맡긴다라고 정리하는 그런 건강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분당교회 식구들, 또 방문해 주시는, 또 이 온라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또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